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받아 먹고 있습니다. 조용하지요. 아침인 조용한데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여러 생각. 그런데 조용해요. 누구도 말 안 해요. 쩝쩝쩝 소리만 났을 거예요. 이것이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은 침묵 속에 갈망이다. 침묵하고 먹고 있는데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니까 아마 가만히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다 이제 예수님을 꼿꼿이 보았습니다. 그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질문해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질문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다시 그냥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저 물음 속에서는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은 달라요. 첫 번째 물음 속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곧바로 연달아서 시간적인 차이를 주지 않고 바로 연달아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렇게 이야기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 근심은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저 중에서 어떤 단어를 어떤 뜻을 사용할 것인가? 고통을 가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고통을 막 주어가지고 그래서 막 화나게 기분이 상하여서 화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질문했을까? 아니다. 그러면 슬프게 하려고. 자, 슬프다. 단어를 내가 국어사전은 항상 저는 국어사전 꼭 단어를 내가 꼭 습관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내가 기억난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이제 찾아보는데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다. 이것이 슬프다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딱지가 계속 베드로를 달고 다녀요. 뭐 하려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 놈이 네가 무슨 말을 해? 비난과 또한 어떤 불평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딱지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 심하여질 수 있어요. 배반의 정도나 수준 따위가 더 심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베드로 자신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배반했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오니까 제자들이 무심코 따라해버려요. 무심코 그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많이 잡혔어요. 그 고기 그물을 끌어다니다가 사도 요한이 저 바닷가에 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당기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딱 챙겨가지고 바닷가에 뛰어들어 버려요. 100m 정도 되는데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자 했으면 그 즉시로 죽더니 사는 건 두 번째야.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런 베드로를 딱지를 띄워주면서 저 베드로에게 정말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아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것이 아파요. 그것이 슬퍼요.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라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 아신다고 하는 베드로가 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데 경험하지 않고 아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경험을 해야만 알아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신다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아시면서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비록 저 말씀 속에는 비록 내가 또 다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한순간에 수천, 수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한순간에. 그러면 어떤 규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모였어요. 그러면 그 모여 있는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무리를 끌어가야 돼요. 그럼 무리를 끌어가는데 정말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 잡음이 없이 또 잡음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면서 이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 제자들이 함께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 사랑.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들은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돼. 오직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사랑해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동사로는 아가파온, 아가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저 사랑은 필로예요. 필로. 단어가 달라요. 핸드릭스 목사님은 저 장면을 보면서 아가페는 더 나은, 더 좋은 사랑, 또 쉽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 필로는 좀 더 낮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성할 때 저 아가페가 뭐냐,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하면 이게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냥 만족한 거예요. 나 자체를 보시고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떤 것으로 만족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이죠. 사랑은 감정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감정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이 감정, 내가 사랑하니까 뭔가를 하게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시고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인 나 자체, 원수인 나 자체를 그냥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필로의 사랑은 좋아하다, 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필로와 아가페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필로의 사랑은 나 중심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너 중심이에요. 좀 더 나가준다면 필로의 사랑은 나 주님인데, 자,
그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라.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면 전 내 것이요. 내 것인데 자기 중심에서 내 것을 사랑한다는. 근데 필로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또는 이제 조건적으로 나 중심으로 보면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면서 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사랑은 달라요.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자,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데, 그러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랑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이 너로 보느냐, 나로 보느냐는 거죠. 중심을. 너로 보느냐, 나로 보느냐. 그런데 아가페의 이 사랑은 바로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너 중심으로 봅니다. 네가 여기에 있으므로 나는 만족하다. 네가 여기에 있으니 나는 좋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너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를 위하여 있다. 이 의식이 없어요. 다 이민영이도 마찬가지고. 그 증거가 봅시다. 저게 지금 아가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너를 중심으로 보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를 위하여 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 상대방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얼른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얼른 갖다 주는 거죠. 자, 너와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너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밥도 함께 먹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없어진다면 내가 여기서 없어진다면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남산교회를 아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남산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영이라고 하는 나를 아는 사람은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와 내가 있을 때 잘 지냈는데 여기서 나갔을 때, 없어졌을 때 여기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여기 없을지라도 네가 혹은 너희들이 잘 되었으면 나는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저 사랑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이 없어져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 좋으면, 너희들이 더 나으면, 너희들이 더 잘 되면 나는 괜찮다. 나는 족하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높은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작은 진주와 같아요. 작은 돌과 같아요. 하나씩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 예수님은 저런 사랑을 원하신다. 그게 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저 사랑은 꼭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죽은 막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 그런데 항상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바꿔져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줘야 하느냐? 너와 내가 여기 있는데 난 너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 중요해. 너 귀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의식을 내가 바꾸기만 하면, 그렇게 바꿔지기만 하면 우리는 사소한 삶 속에서 탁탁 뭔가를 흘리면서, 뭔가를 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크고 막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식만큼은 분명히 반져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틀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들어요. 사랑의 관계는 우리를 정말 화목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작은 감정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작은 감정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로 나를 묶고, 그래서 사랑은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결혼 반지 이거예요. 쇠사슬이에요. 이걸 만들어 가자는 거죠. 사랑은 쇠사슬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딱 벌어져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벌어질 때, 이 마음이 벌어질 때, 이거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 마음을 열어요. 사랑이 내 마음을 열면서 또한 정을 나누는 거예요. 정을 나누면서 너와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 하나님과 난 사랑은 너와 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와 우리가 하나가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저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